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기회 봐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거나 옮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모신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요한 1서를 누구에게 썼는지 또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수신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영생이 있으니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또 자기 속에 영생이 있는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예배당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생을 얻은 자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생을 얻은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좋은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또한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확신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병문안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교우를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옆에 함께 따라간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오면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죽을 거지요? 죽을 것 같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했는데 나오면서 아무래도 목사님 죽을 것 같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 아멘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담대하게 기도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 헤파르레시아라는 뜻인데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반드시 그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내 뜻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원이 있으나 그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신이 그 중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파르레시아,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안즉 또는 아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안즉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응답해 주실 줄 아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으신 기도 내용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1차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으니, 이제 우리 영생을 얻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를 힘쓰므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확신 가운데 힘써 기도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